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저는 이 넙치를 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넙치를 이렇게 깜찍하게 만드셨는지, 그 설계와 디자인과 그 하나님의 센스와 감각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비난할 때 그것은 작가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며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이제 놀라운 정복, 내가 밟는 땅마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장 많은 땅을 밟으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그것의 조건적인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상태, 광야에서 방황하는 상태, 그러한 다양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다,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결핍의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목마른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목마름입니다. 재정적인 목마름입니다. 조금 더 내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안정적이면 좋겠다, 쓸 만큼 충분한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친밀함에 대한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성취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갈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게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는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 전날이 되면 딱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막연히 잠자리에 들기 싫어서 늦게까지 누워있는 경우도 있죠. 소셜 네트워크를 뒤지고 릴스와 쇼츠를 헤매어 다니고, 어떤 분들은 술집을 전전하여 다니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그렇지만 뭔가 만족함이 지속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뭔가 결핍된 목마른 상태, 때때로는 그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 탈수 상태가 만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생은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자조적이고 동시에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와 사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때때로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극적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그 목마름과 갈증의 존재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오라, 오라, 오십시오. 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엘코마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합격이 오고, 취업이 오고, 승진이 오고, 기회가 오고, 성취가 오고. 근데 그 많은 사건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줬습니까? 이 다가올 때는 마치 이것이 나의 이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맞이했던 적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였는데 정말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줬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친구들이 다가오고, 연인이 오고, 선생님이 오고, 친척이 오고, 가족이 오고, 자녀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나의 그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역사를 향하여 옵니다. 사람들 향하여 옵니다. 대제사장도 오고, 헤롯도 오고, 로마도 오고, 바벨론도 오고, 무수히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람들이 나와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뭔가의 어떤 생각들을 설파를 하지만 그 중에 어떠한 리더가 인간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까?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마름, 갈증, 이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렇게 모이는 이유, 우리 유명조 목사님 너무 광고를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빨리 선물을 갖다 놔야 되겠다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집에서 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분의 오심은 큰 축복의 소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물을 나눠준다.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수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제가 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신적이고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기, 활기, 생생한 생명력, 죽음 속에서도 꿈틀대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명이 바로 이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죽음을 이긴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셨는가? 신이신 하나님이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적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이 두 가지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서 알려주십니다. 읽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 놀라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데 누구인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여러분 이 신부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증언하는가? 바로 당신이 신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결혼식이겠죠. 물론 미혼인 분들에게 물어봐야 이렇게 좀 대답이 나오시고, 기혼이신 분들은 결혼식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비 부부들에게 제가 결혼 코칭을 하면서 저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로 권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의 가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만큼은 그날의 신부는요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신부가 완전히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것이 바로 신부인 것이죠. 신부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가? 절정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당신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그 절정의 순간의 존재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누구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동에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서 나왔던 거죠?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의 중심부에 있었던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책에서도 또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즉 역사의 끝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들어갈 신혼집은 무엇이다?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연합이 있었던 곳입니다. 강렬한 친밀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완전한 용납과 수용, 용서와 사랑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수고가 상급을 받고 모든 슬픔이 위로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인생은 방황도 아니고 표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 최고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며 항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항해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파도를 넘어서고 때때로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역행하여서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목적지가 있는 항해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고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게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와 두려움에 맞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용기가 솟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성경 전체는 싸워야 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18절과 19절,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절입니다.
그곳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떠한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떠한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치열하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지켜야 하는 가치를 위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 정말 빛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있다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다면, 이것을 방해하고 조종하고 우리로 물러서게 하려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의 이야기들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워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으려는, 이 신부의 가치를 빼앗으려는, 낙원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우리가 경험할 승리를 예언해주고 계시해주는 동시에 그 이전에 있을, 우리가 마주할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주할 싸움의 그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렸던 그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들, 그 사건을 우리는 반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그 놀라운 가치로부터, 의미로부터, 목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우리의 모든 가진 축복을 빼앗고 우리의 가나안의 약속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덴에서 나왔던 뱀이며 사탄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기는 무엇인가? 거짓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은 바로 그 거짓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무기가 되는 이 진리를 치열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고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워 양보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라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인이여 하나님께로 오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한국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도 교회가 될 수 있었지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것을 듣는 사람도 너희들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의미를 빼앗긴 채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 선교지를 가는 이유, 선교사들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제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늘 하는 축복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오라, 오라, 생명수 가운데 나아오라 라고 외침으로써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갈 것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생명수를 향해 나아가고 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남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사건.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셨죠. 그것과 같은 이제 일어날 약속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Yes, I'm coming soon. 여기 저희 한국말은 좀 달라가지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원어는 에르코마이 똑같습니다. 오다라는 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선언입니다. 성탄이 그의 초림으로 말미암는, 그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이 끝이 나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과 때때로 고난과 전투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치열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싸움은 단순히 선교지에서만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편안하셨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등과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시 오는 재림을 통하여서는 그 모든 싸움과 고난이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는 그것은요, 이 짧은 인생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 숨이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많습니까? 20대가 되면 10대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30대가 되면 20대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60대가 되면 50대를 바라보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타협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에 비교했을 때는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싸움을 끝까지 다하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의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라는 부름을 향하여서,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공명이며 합당한 반응이며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주님 오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옵니다. 모든 악과 어둠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들의 목마름이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 신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혼식이 있을 것이고, 낙원이라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과 같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예수님, 왕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의로서 새롭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